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가 미래인 이유. 은혜가 미래인 이유입니다. 부제로 우리 열매 따기 생명 확인이라고 제가 정의보았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우리 3절은 합독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하나하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서술하기보다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의 삶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조망하면서 맞네, 그러네,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대입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히스기야 이야기 한번 우리가 앞에서부터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 아하스, 유대 왕국 가운데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고요. 근데도 그의 어머니 아비를 통해서 그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보장하실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그렇게 북이스라엘만 멸망할 줄 알았던 그 멸망의 이야기가 남유다에게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곡선을 그려볼까요? 히스기야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하며 그가 분별하며 잘 일어섰다면 또다시 한번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외적의 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민낯을 더 보았죠. 바닥을 치다가 더 바닥으로 내려갔죠.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금 1톤, 은 10톤 준비하면서 조공을 바치듯,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조공받는 인생이 되었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다시 한번 그는 확인을 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을 목을 죄던 그 아수르가 물러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그때에 바닥을 쳤다가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갔다가 또 바닥을 쳤다가 또 바닥을 쳤다가 하나님의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또 이렇게 올라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에 이번에는 나라가 어려움이 아닌 것이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또 바닥을 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요랬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처음 만나서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저럴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럴까요? 이 귀한 청년들 앞에서 오늘 제가 왜 많은 설교가들 중에서 왜 저럴까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신다고 하시는 귀한 위로와 귀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 어려움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찾는데요, 그랬더니 문제가 풀렸대. 그랬더니 뭔가 새로워졌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대. 그런 스토리는 우리에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뭐가 확 바뀌거나 뭔가 해답이 확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더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버텨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며 뭔가 통찰이 생기고 뭔가 깨달아졌다. 이런 스토리는 우리에게 흔하지 않다고요.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똑똑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둔해지는 느낌도 오히려 더 강해요. 더 깜빡깜빡하고 잘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인생에 만나게 되어지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만남과 헤어짐과 과거의 후회와 앞으로의 소망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거네. 우리의 삶이 그런 거네. 지혜가 그런 거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였네. 난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답답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그러네. 그런 거였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이제는 새롭지도 않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좋았던 그때에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저 적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던 그때에 그 사내들이 막 집으로 돌아가더니 그리고 등에 칼을 꼽혔던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때에 할렐루야 이제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싶었던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몸의 상태 피곤한 것도 아는데 병든 거 왜 모르겠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안다고요.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안다고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안다고요. 나 죽을 것 같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괜찮다. 히스기야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죽어요. 정리하세요. 이사야도 대단합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말씀해야 될지 마음 단단히 하십시오. 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우리 한번 돌아왔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 없이, 이러한 서사 없이 왕이시여 지금 영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이사야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낫볕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는 것을 행하고 기억하시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티드라, 애누로 가보자. 공감해보자.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일까요? 심히 통곡하는데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부족하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기억되어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울었는데 왕이 울었다고요. 통곡했다고요.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심히 통곡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시그니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우리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벽으로 향하고 머리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고 싶다고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모양이 준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벽이 모질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땅도 벽입니다. 이렇게 5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보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 그게 무슨 말이었죠? 사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주님만 보겠다고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불 꺼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뒤에서 백업하면서 여러분들 찬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음악 틀어드리면 되는데 연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막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연주할 때 여러분 멀티가 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연주하세요. 막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깊은 기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새로운 주제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멀지도 않아요. 어떤 뭐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나 아니면 연기 이런 게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임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기도를 들으시고 낫겠다는 이야기. 상황을 보십시다. 상황을. 왕이시여 죽습니다. 집 정리하십시오. 담대하게. 어서 슉 들어서 딱. 왕이시여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이게 뭘까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뭘까요? 이 상황도 웃기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대답해 주세요. 청년들이요. 그냥 듣지 말고 고민하면서 들으세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벽을 대고 우리가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바꾸신다면 왜 바꾸십니까? 왜 바꾸십니까? 자,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떼쓰며 기도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 바꾸신다. 손.
뭘 눈치를 봐, 아가들아. 뭘 눈치를 봐. 그냥 내가 소식을 듣는 거야. 바꾸신다, 손! 손,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기도한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십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안 바꾸신다. 하나님 고집 있으시다. 손.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과 북으로 갈린 것도 아니고, 가위바위보 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헷갈리시죠? 언제나 질문은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모해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이리면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가감 삭제하지 마. 있는 그대로 전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니까. 근데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6장 2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그럼 이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너 죽어!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 살아.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구나. 그러면 돌이켜져.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왜일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 죽어, 너 그러면 벌받아, 너 그러면 저주가 임해. 이 말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다가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요나를 통해서 니누에 죽어! 너희들은 멸망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너는 죽어! 이 말은요, 죽는다! 이 뜻이 아니라 듣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너 그러면 좀 나가, 이 자식아! 네? 나가라고, 진짜 나가! 아니요! 여러분, 이건 철없는, 이거는 고딩들이나 하는, 여러분, 집 나가, 이 자식들아! 그럼 막 집 나가요? 청년 아니에요. 청년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관철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돌이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라면 돌이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너 죽어.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진짜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지 않아요. 우린 영원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죽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맛보며 하나님과 누리며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몸부림,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만 불구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죽지 않는 불못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받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냥 관문일 뿐이에요. 어두워졌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그냥 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동락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너는 돌이켜 나와 함께 누리며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2절에 보니까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 성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레미야 26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말씀을 붙잡는 곳,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곳,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진리다. 하지만 그 진리 속에는 어떤 이유가 들어져 있는가?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읽게 되어지고 히스기야를 읽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본문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6절의 사람들은 선택해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그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15년이에요. 1년, 아니 하루를 더 살아도 감사한데 히스기야에게 15년이 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15년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15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체크를 5절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 6절이 아니라 5절이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실게요. 너는 돌아가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서술이 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봤어, 봤다고, 아들 봤어, 딸 내가 보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구원하리니, 치유하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별표 진짜 수만 개 붙이셔야 돼요. 뭐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3일 만에 너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 왜 고쳐주시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곳.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깊이가 중요한 겁니다. 1년을 살아도 15년을 살아도 내가 얼마나, how long time, 얼만큼 내가 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이 삶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어떻게 한 달밖에 못 살아, 야 불쌍하다, 15년 살자, 15년 살자, 이게 아니라 15년을 살려주시는 이유, 그거보다 더 중요해. 네가 3일 만에 다시 올라와 나를 만나자, 다시 깊이 만나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심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군데요? 유다 왕이잖아요. 우리 그래프 기억나세요? 오전에 봤던 거. 북이스라엘 슝꽝. 어디에 멸망? 아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아무것도 모른다. 혹시 7사람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아, 모른다. 큰일 났다. 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려고 하고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슝꽝. 어디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는요? 왔다가 갔다. 그러다 나중에 어디에서 멸망하죠? 바벨론에 멸망해요. 근데 왔다 갔다. 왔다였던 왕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몇 안 되는 왕, 정말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 단비와 같았던 왕 히스기야. 그를 살려주시는 이유, 야, 성전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주시는 이유, 내가 오늘 숨쉬는 이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이유, 내 안에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 나 은혜 받았잖아. 나 힘 받았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 이번 집회 갔다가 나 살아났잖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히스기야 볼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자, 다시 티드라 N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 죽어. 살게 될 거야.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살아요? 감사해요. 살아요? 진짜요? 저 살아요? 히스기야 뭐라고 볼까요? 너 산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뭐라고 했는가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20장 8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저 살아요? 살아가는 증표 있어요? 나 산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문장을 이렇게 독해 하셔서는 안 돼요. 저 진짜 15년 살아요? 이건 묻지 않아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질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도 얼만큼 내가 오래 살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성전에 올라가요. 내가 정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는 그날을 내가 확인하기 위하여 그날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멋있어요. 근사해요. 내가 얼마큼 오래 사냐, 15년 진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년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3일 만에 마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살아납니까? 15년을 살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전 안에서 주님과의 다시 깊어지는 만남의 회복, 깊어짐이 그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요절을 만납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으셨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적으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던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했던 단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지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뭐냐? 분별력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수련회가 뭐가 중요하냐?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성경학교에 뭐가 중요하냐?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사역에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었으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의 요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너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라. 여러분 이걸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나처럼, 얘들아 나처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또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제가 저의 유익 구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번 주제하고도 너무 잘 맞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실까요? 넷플릭스에 한참 핫했던 프로그램 중에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 혹시 보셨을까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딸이 아빠 그거 재밌게 봤어? 진짜 재밌어서 아빠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그래서 뭐가 재밌는데? 아빠 사옥 미팅이라고 봤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 나영석 PD하고 김태우 PD가 만나가지고 예능 PD지만 연애하고 싶어. 예능 PD지만 연애하고 싶어. 뭐 이런 게 나왔대요. 나 선배 당신이 나 퇴근만 시켜줘도 내가 이딴 거 안 나왔어 하면서 연애 PD지만 연애하고 싶어. 예능 PD지만 연애하고 싶어 이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춘천 신성교회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전도사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단목님이 저보고 단목이라고 그래요. 얘들이 단목님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내가 단목님이 제대로만 가르쳐줬어도 내가 모태솔로는 아닌데 나를 원망해요. 진짜 가르쳐줘. 그래서 왜 가만히 있어? 무겁잖아. 왜 가만히 있어?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줘야 돼요. 바카스 왔잖아. 따줘야 될 거 아니야. 따줘야 돼. 이걸 내가 가르쳐줘. 이걸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인스타 사진에 올라왔을 때 반응을 해줘야 될 거냐. 네 사진이 같이 올라왔잖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안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사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르쳐줘서 어떤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100개가 된다. 사람이 눈이 100개가 된다. 무서운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잘 들어봐. 여러분, 기적은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봤어요. 지금 여러분 저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문 열고 오잖아요.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눈이 뒤에 달렸나 봐. 그녀가 오는 게, 그 남자가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눈이 100개 생기는 거 진짜 맞나 봐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 아마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들키게 되어 있어. 야, 감이 와. 네가 요즘 달라졌어. 쓸데없이 웃는다니까. 왜 걔가 들어오는데 왜 네가 웃어? 막 그런 거. 자, 친구가 온다. 나는 지금부터 웃기 시작한다. 이런 게 어딨어? 이건 되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만 웃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받게 해라.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세요. 아니,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목님이 안 가르쳐줬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뭐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더 근원적인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 부양 이렇게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생명 부양 해가지고 부양 뭐 공중에 뜬다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왔어요. 기도하는데 아이들 막 다 둥둥둥둥 뜬다. 부양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도대체 이 주제가 뭔가 보았더니 방방 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품는다는 이야기더만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부양하는 존재 되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생명은 내가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검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면 그냥 그거는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가, 짠가.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에서 제가 좀 만든 말이라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진 보실까요? 제가 대천에 살았어요.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회 맛을 알아요? 진짜 맛있잖아요. 회 맛이 어때요? 맞습니다. 정답. 당신은 회를 진짜 아는 거야. 회는요, 달아요. 회가 달다고요? 회가 그 사람은 고추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회는 달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짠물에 있는데 회는 달아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쟤들은요, 절인 생선은 짜요. 소금 뿌리잖아요. 다 배요. 짜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물고기인데 하나는 달아, 하나는 짜.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생명이 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짜냐? 다냐? 여러분, 세상은 짜다고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닷속이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당신들은 지금 팔팔 살아있는 횟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선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어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짜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짠데 나도 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세상은 짠데 나는 달다고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 죽습니다. 짐 정리하세요. 죽는단다 하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눕는다.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히스기야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벽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르다니까요. 다르면 단다. 다르면 달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나는 분투하는가?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가 부르시는군요. 찬송가 가지고 다니세요? 찬송가는 안 가지고 다니는군요. 앞에 다 띄워주니까. 근데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요, 그냥 찬송가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좋은 거 배워 가시는군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고난, 부활, 결혼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찬양의 카테고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투와 승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에는요, 이제 정말로 분투와 승리에 관련 책들이 이게 찬양들이 쫙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분투가 뭐예요? 분한 거예요? 분투가 뭘까요? 분투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투쟁한다,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있지 않고 내가 싸운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풍투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진짜 소름 돋도록 진짜 무서운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거예요. 으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걸요? 성경에서 이것만큼 나는 무서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에? 나 목사예요. 나 교사예요. 나 찬양 인도자예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로서 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예수 믿고 천국.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더 놀라운 것만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대요. 천국에 가면 두 번 놀란답니다. 너도 천국에 왔어? 깜짝 놀란대요. 야, 너도 천국에 왔구나. 야, 다행이다. 야, 감사하다. 또 한 번 놀란대잖아요. 야, 근데 우리 박전도사님 어디 계셔? 야, 전도사님 어디 계셔? 전도사님이 없다! 이래서 또 한 번 놀란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왔어 이래도 놀라지만 이건 진짜 감사한 놀람이죠. 근데 정말 있어야 할 네가 없는 거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럼 내 주여는 뭐예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다가스카르에 저희가 선교를 나갔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만의 포스가 있어. 멋있어. 멋있고 야생이에요. 야생. 그런데요, 그들에게 이제 푸드 사역을 하는데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야, 돈 30만 원 줬는데 진짜 트럭 과장하지 않고 진짜 트럭으로 빵을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야, 그 돈으로 그게 되더만요. 그리고서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진짜 광야, 들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였는데요. 빵 나눠준다고 하니까 쫙 모였는데, 아, 이게 정말 오병이어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쫙 모여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이게 빵 나눠주거든요. 근데 아무나 나눠주지 않아요. 첫 번째, 노인들. 두 번째, 어린아이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동네 사람들께 쭉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냥 나눠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라 말로 마다스카스가 어로로. 빵!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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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빵들을 나눠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빵. 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서 또 빵 먹겠다고 또 빵 집어넣고서 아닌 것처럼 와가지고 빵 달라고. 아, 이거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거짓말하면서 빵 하나 더 먹겠다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아는 방법.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만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잘 들으세요, 분투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 죄를 지은 나의 모습에 대하여,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또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진짜 내가 또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가 싫은 거예요. 그 죄가 싫은 거예요. 10번 죄를 지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10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10번 죄를 지면 11번 다시 한번 주 옆에 나와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 옆에 나아갑니다. 나는 죄가 싫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유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 안에 분투가 있는가? 사람 다 그런 거예요. 뭐 나만 그래? 아마 목사님도 그런데 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야.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생각들로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죄로 인한 분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짠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삼투와 편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내가 세상과 다른가? 단가? 두 번째, 나는 싸우고 있는가? 10번 넘어졌어? 11번 일어나는가? 100번 넘어졌어? 101번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살아있네. 내 안에 생명력이 있네. 나는 죄가 싫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분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가르쳐드릴까요? 단가? 나는 분투하는가? 마지막 하나는 나는 거슬리는가? 거슬려.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 자매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매가, 목사님, 제가 그 형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잘 물어봐요. 거슬리냐? 거슬려? 왔는데 카라가 이렇게, 카라 맞나요? 카라. 옛날 에리가 이렇게 접혀있어. 저거. 맨날 저러고 와, 진짜. 가가지고 막, 이거 좀, 이렇게 좀 펴주고 싶다. 거슬려? 그 아이의 카라가 접힌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거슬려?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왔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자꾸 설교는 진짜 온 성도들이 자꾸 이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성도들이 왜 저러는 거야? 말씀을 안 듣고 거슬려. 목사님 머리 올라온 게 거슬려. 제가 소원이 있어요. 뭐가 소원이냐면 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게 소원이야. 이게 찰랑찰랑한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매직을 하면 된다면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찰랑찰랑 거리더만요. 찰랑찰랑 걸려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하룻밤 자고 났더니요 또 똑같아졌어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머리가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설교는 안 뜨고 계속 온 성도들이 머리만 만지는 거예요. 거슬려요? 사랑한다는 뜻이네. 여러분, 거슬린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한테 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자꾸 거슬려. 기도만 하면 꼭 그게 생각이 나. 그게 거슬려요. 나 이제 지긋지긋한데 기도만 하면 그 인간이 생각이 나고, 기도만 하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그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거. 거슬린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 달다. 살아있다. 분투하며 승리한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견하고 살려내고 점검하고 생명 점검.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부양하고 공중 부양하는 거 아니고 사람을 부양하고 영혼을 부양하고 그 영혼이 거슬린다고요. 그 아이가 거슬린다고요.
그 귀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되는 것이다.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너무 귀해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깊은 교제하는 것, 역시 당신 근사해. 그래서 그 히스기야를, 그렇게 히스기야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그때에 나왔어요. 어느 때. 너 죽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살았어. 하나님, 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나는 성전에 올라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 받는 게 중요해요. 살았다. 하나님 참 기뻐하셨던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바벨론의 왕 잘 모르는데, 브로닥 발라단이, 이름도 희한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통하여서 보냅니다. 누가요? 바벨론이요. 기억하십시다. 북이스라엘 슈땅, 어디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 지금 히스기야 어디 있어요? 남유다 한참 지나 어디의 멸망? 그 바벨론이에요. 근데 아직 그 바벨론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의 제국은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국의 역사는 언제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였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였고, 계속 제국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아수르가 흥왕하고 있고, 지금 바벨론이 막 태생하고 있을 그때에 바벨론이 외교합니다. 딱 보니까 남유다 괜찮거든요. 우리 편으로 들어오면 아수르랑 우리가 대결해서 왠지 우리의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남유다 거슬리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라이언 아니고. 여러분,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친서라고 하죠. 친서. 직접 편지, 위문 편지 쓰고, 그리고 여러분 예물을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때 13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봤던 사자들의 말을 듣고, 괜찮아요, 살았어요, 저 살았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먼 데서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뭔가 좀 싸요. 지금 또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싸한 느낌입니다. 그러더니 아우 왔는데 뭘 그렇게 또 빨리 가시려고 그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물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성경이 강조합니다. 시작.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중부정이에요. 다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히스기야 또 왜 이래? 히스기야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또 쓱 나타납니다. 이사야 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바로 뒤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다 알고 온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정신 못 차리네요. 히스기야가 이 말이 뭔지 몰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막 코가 막 벌름벌름거리고 막 신나요. 막 신나는 이사야, 이 사람들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반절 보실까요?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인 거 몰라요? 알아요. 바벨론 먼 지방인 거 알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말에 그 뉘앙스는,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 알죠? 요즘 그 핫하다만 그 바벨론에서 왔대. 바벨론에서 왔대요. 나 아프다고. 나 아프다고. 나 위문하게. 편지도 써가지고 왔어요. 편지도 써가지고. 신났어요.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15절에 이사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보았습니까? 그들이 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히스기야가 막 신나서 하는 이 이야기의 온도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뭐가 느낌이 지금 다르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러라고 왔어요?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왜 감이 없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취했어. 성령이 취한 게 아니라 어느새 분위기에, 인정에, 나를 알아준다는 것에 취해서 막 그의 흥에 겨워서 싹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막 바닥에 있다가 막 올라갔다가 산이 중에 막 은근 막 10톤 막 1톤 막 보냈다가 막 삭송장 막 죽었다가 막 병들었다가 막 울다가 살았다 막 그러다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다가 막 왕이 이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정말로 바지가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그 다윗이요, 사람 죽이잖아요. 원수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나의 충신, 내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뺏겠다고 죽여라. 단번에 안 죽잖아요. 계획하고 모략을 세워서 죽이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박노해 할아버지 진짜. 사람은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의 수련회가 필요합니다. 수련회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의, 여러분, 큐티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사람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냐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여보,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추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어느새 자신의 마음속에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으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면벽기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미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넌 누군 줄 알아? 너는 내 백성을 섬기고 내 백성을 주관하는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잘하겠어요? 보여줬어요?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에 보니까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당신 자식이 있을 텐데, 왕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된다는 이야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내시 노릇한 겁니다. 또 한 번의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절 보실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왕이시여 정리하십시오, 죽습니다. 그럴 때 2절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거 잊어버렸을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님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히스기야, 당신의 시그니처, 그 기도, 그 은혜, 그 사모함, 그 목마름 어디 갔습니까? 또 한 번의 히스기야의 사형 선고 앞에 그의 반응을 보실까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18절 당신의 자식들이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때 19절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혹 주경가들은 이것을 겸손한 히스기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저는 그 다음이 아쉬웠어요.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남았던 15년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5년 동안 뭐 했는가 보았더니 저수지 만들고 수도 만들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관계수로 적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히스기야의 이 관계수로 공사가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 그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근데 지금 이거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에게 15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저수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은 것이 아니라 저수지 만들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음 세대가 나왔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서 마칠게요. 쭉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2살인데 55년 다스렸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다. 근데 2절 보실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다윗의 정직함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 월, 성신, 해, 달, 별 신들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떤 제단을? 자신을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쌓고,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 이건 진짜 아니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면서 때려 부시고 누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했던 그가 그 아들 때의 이름, 그거를 부활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가지가 여기, 자, 점점 흥분했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어디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게 뭔 줄 아세요? 되게 섬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다시 다 역행하는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아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늘청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았어요. 우리도 부흥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전권에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웬일이에요? 14, 15, 16? 그 황금 같은 연유들을, 그 비싼 회비를 내고 여기서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밤새 이거 쉽지 않아. 대전에서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몇 교회나 있을 것 같으세요? 교만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했다고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죠?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부양하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짜 잘해야 했던 일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리고 너는 저수지를 만들 게 아니라 네 아들을 살렸어야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벨론의 환관 내시된다. 옳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게 살겠습니다. 내가 짜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한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죽은 생선처럼 그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참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이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려요? 뭐가 거슬리세요? 저 요즘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집회하잖아요. 특별히 부산권과 인천권에 가면 무슨 기도 제목이 올라오냐면, 대전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 우리 춘천은 그런 건 아직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마약을 가지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그거 딜리버리 하다가 잡혀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거슬려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뭐가 거슬려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재수하신 분들 계세요? 재수한 사람은요, 재수한 사람이 걸려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요. 수시로 합격한 인간들은 몰라, 이 새끼들아. 재수는 재수만 하는. 여러분, 내가 가정이 무너졌어요? 내가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무너진 가정이 나에게는 상용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상처 입은 당신은 치유자가 아니라 당신은 무너지는 자가 되어야 해요. 당신은 병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병자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귀한 은혜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의 마음이 뭔지 알아. 난 당신의 눈물이 뭔지 알아. 당신의 찢어짐이 뭔지 알아. 당신의 아픔이 뭔지 알아. 나에게 주신 경험, 내 경험,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거슬렸고 이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달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거슬리는 것들이 나에게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귀한 사명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나 살아있을까요? 나 지금 분투하고 있을까요? 주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명 있으면 우리는 살아낸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